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한 잔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되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희들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비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준비되지 않은 유월절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준비된 두 제자를 보내셔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비된 사람을 말씀하셨고 그 집주인을 이제 쫓아가면 예비된 집주인에 의해서 예비된 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유월절 방이 예비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유월절 음식이 준비됐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만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도중에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깜짝 놀랄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제자들인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야, 우리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오를 범한 것은 아닌가 해서 예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하는데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25절 앞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오늘 19절처럼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는데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아니면 콩닥콩닥 뛰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왜 결백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결백함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이 본문은 오늘 18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반찬 상에다 다 올려놓고 같이 먹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식사 문화 그리고 대부분 많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식사를 하지 않아요. 메인 요리가 있고 또 그 사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놓고 거기서 떠서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유월절이 예비된 상황에서 당연히 무교병이 있었겠지요. 쓴 나물 있을 터이고 포도주가 준비됐을 터이고 거기에 아마 양고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릇에다 놓고 이제 이 제자들이 떠먹는 거예요. 더 먹는 거죠. 덜어서 먹는 거죠. 큰 그릇이 있으면 그 내가 먹을 양만큼 이제 덜어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을 팔 사람은 가룟유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2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노니와 인자를 당기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을 거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냐 하시리로다.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느 부분일까요? 혹시 뭐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이런 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곳에 나와요. 어디입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은 지금 주님께서 기록한 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시편 139편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과 너무나도 맥락이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9편 16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은 내 몸의 바디입니다. 내 몸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은 그 형태를 갖추기 전에, 폼을 하기 전에 내 육체가, 여러분 육체가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미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시든 아시지 못하든 다 지금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일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록된 대로, 나를 위해서 정하신 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길로 간다면 왜 불행하게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지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시는데, 즉 예정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행을 예정하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정 속에는 불행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좋은 것만 예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행한 일처럼 본인들 경험하시오. 갑자기 내가 크게 아프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이런 일 만나잖아요. 불행한 일 만나잖아요. 이 불행한 일 만나는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하신 대로 간다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왜 내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인데 왜 아픕니까?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잖아요.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아플 때가 있어요. 또 일이 잘 안 돼서 물질의 손실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행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해보셨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아플까? 내가 이 어려움을 겪을까? 내가 이렇게 왜 물질적 손실을 입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이 예비됐는데 만일 불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만 예정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녁에 삼겹살을 먹기로 하잖아요. 가정에서.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아버지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에 거기에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았지요.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고 뭐 재밌었잖아요. 다 잃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껏 주님의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뛰어나가면 여러 가지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불행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면상으로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병에 걸린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병든 게 아니고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이 엄청난 날벼락이지요. 우리는 큰 중병 선고를 받아도 깜짝 놀라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걸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왔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해보세요. 병에 걸려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원래 수한에 15년을 더 사는 게 낫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의 병이 아는데 왜 병이 걸리냐고. 히스기야가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너의 수한에 원래 정해진 수한에 내가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히려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1년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습니까? 히스기야는 15년을 덤으로 사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불행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칭찬하십니다.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땅 위에 그렇게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 욥이 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 가진 모든 것에 울타리로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일 이 울타리, 장벽을 헐고 하나님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욕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 정말 맞아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말한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했던 하나님이 그와 욥과 그의 집, 가문과 그리고 그 모든 소유, 그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로 둘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산 울타리라는 건 장벽입니다. 영어의 표현은 장벽이 되어 있어요. 장벽으로 딱 치니까 욥이 그 장벽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유에 의해서. 또 사탄이 그 장벽을 넘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벽을 쳐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욥을 향해서 그 장벽을 넘어서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쳤잖아요. 다 빼앗아갔지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지만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건 불행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건 불행이 아닌 거예요. 불행이 뭐냐? 불행은 비도덕적인 것이 불행입니다. 가령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바로가 10번씩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10번씩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데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불행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그 길로만 간다면 불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행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지만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 믿는 가정에 왜 그런 어려움이나 예수님 믿는 가정에 그런 그 아픔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 예수 믿는 가정인데 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가정도 있잖아요. 오늘 아프고 중병에 걸려서 막 고생하는 그런 사람 보면 제가 하나님, 이건 정말 이게 치유받고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는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같아서 아프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 정하신 길에 들어서 있다 보니까 비록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두려워하시면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공경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지금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영원전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하셨어요. 영원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이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찬송하려다 우리 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예수님은 나는 지금 기록된 대로 가고 있다. 그럼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멸망되도록 예수님께서 예정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라면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사도로 선택을 하셨을까? 아닐 겁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은요, 구태여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예정된 길로 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 수는 있어도 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정해진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죽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예정된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 길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했는데 가룟 유다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정이 아닙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정됐다면 하나님이 속이시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자, 29절 3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정하셨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29절에서 중반에 미리 정하셨으니 소위 말하는 예정입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멸망당하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도록 예정됐느냐? 아닙니다. 예정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간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냐? 이건 예정이 아니라 미리 아신 거예요. 그 앞에 예정이란 단어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미리 아신 자들. 자, 미리 아신 자들이 나오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가 먼저 있습니까? 미리 정하신 게 먼저 있습니까? 미리 아신 게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정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말한 무조건 예정, 가룟 유다는 무조건 예정,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은 미리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가 손을 넣을 때 함께 손을 넣는 자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넣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넣으시면서 내가 손을 넣을 때 함께 손을 넣는 자다. 가룟 유다가 넣을 때 예수님 같이 넣으셔요. 그런지 알았지요? 누군지 알았지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런 일이 그 제자들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참 묘한 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손을 넣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은 그걸 알까 하는 마음으로 넣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하는 일 속히 해라. 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속히 해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의 얼굴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룟 유다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정체가 탄로났잖아요.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어요. 내 하는 일 속히 하라 그랬더니 야 가난한 자리에서 도와주고 빨리 해. 아니면 또 명절 때문에 너 좀 준비하는 거 있어야 되잖아. 빨리 가서 사와. 이런 뜻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은 제자들 중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여러분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다. 아무런 제자도 그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한 곳에 있다가 다른 데 가서 얘기 듣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는데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서 있기 전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 중에 10년 후에 우리의 상황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설마 알까 해서 저는 아니지요? 참 철면피지요? 손을 놓으면서 저는 아니지요? 야 내가 말했다. 내가 하는 게 속히 해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떡을 받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놓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그때가 어둠이로라. 뭔 줄 아세요? 이 요한이 말하는 거는 사도 요한은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복음을 그래서 깊이 본다고 생각하고 널리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응시한 복음이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가룟유다가 떡을 받아들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마귀에게 막 붙들려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둠이다. 그냥 어둠 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지 아시겠지요? 제약 속으로 빛 가운데서 제약 속으로 사라지는 가룟유다를 본 거예요. 어둠이로라. 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가룟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손을 넣으면서 그걸 예수님이 같이 손을 넣으면서 내가 말하였도다. 이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는 속히 해라.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셨는데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룟유다가 멸망당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룟유다를 붙들려고 기회를 주시고 애를 쓰시지만 가룟유다가 어둠 속으로 자기가 뛰쳐나간 거예요. 이건 불행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행이 예정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불행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또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행처럼 보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받고 욥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공경의 모든 사실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갑절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불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주님이 기록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니라면 돌이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정하신 대로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게 그냥 표면상의 질문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을 벗어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경각심이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그 길을 가고 기록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건 문제는 없어요. 기록된 길로 가고 있으면 계속 가다 보면 나를 위해서 정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주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불행처럼 보여도 그 고비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고비를 못 넘겨요. 조금만 넘기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데는 불행처럼 보이는 것이 오면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냐는 등 왜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등 그러잖아요. 비도덕적인 것이 아닌 이상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국 그 모든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이 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서 매일매일 전진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